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인데, 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감사. 바벨론의 멸망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악한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악한 이들이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에 감사.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이거든요. 우리가 신부된 모습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감사.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신뢰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그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의 그 손현범 목사님과 예배당을 폐쇄했습니다. 한국의 정부에서 5,000명이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20명 이하로 모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 모이고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그걸 보면서 막 속에서 울분이 나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핍박했던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사람들을 꼬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런 더러운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 음녀가 누굽니까?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외쳐서 말하되 물에 앉은 큰 음녀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물에 앉았다는 것은 온 세상에 앉아서 온 세상을 악하게 물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 구약에서 아합의 부인 이세벨 같은 그런 여자가 우상을 땅에 들여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원 국회의장 여자 같은 그런 사람이죠. 국회의원들에게 대놓고 이제 앞으로는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아라.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뭐 형 누나 이모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걸 차별을 두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여자는 남자와 도와주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하지 말고 부모라고 그러라. 부모.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 펼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에서 갚으셨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하나님 갚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멸망, 여기서 보면 성경적으로 이제 요한 쓸 때 보면 아마 로마의 멸망을 의미할 텐데, 그 바벨론을 의미할 텐데,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받던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분명히 바벨론이 멸망당했다. 그 18장 우리 앞에서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무리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볼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다 한 짓들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두고 보십시다.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첫 번째 큰 무리는 누구냐면 바로 순교여행들, 악한 사람들에서 핍박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그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바로 두 번째는 천사의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앞에 1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악한 영혼들이 이 땅에서 심판받아서 죽는 그 연기가 그냥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교한 영혼들, 그 다음에 천사들, 이 다 모여서 이제는 24장로와 네 생물,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은 24장로, 그리고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황소 같은 그 하나님을 보좌한 네 생물이 함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가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 보좌의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순교자들, 우리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켰던 그 천사들, 그 무리들이 다 모여서 24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과 큰 자와 작은 자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곳에 와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해야 돼요. 찬양할 땐 기쁜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은 앉아도 찬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무리들은요, 찬송가가 나오고 찬양하면 입을 꼭 다물어 버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는요, 그냥 심판하시는 거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로우신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계획과 구원이 그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심판을 보면서 더욱더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로 불의를 일삼았던 악한 자들은 우리는 정말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그들은 통곡하며 그들은 두려워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심판이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통곡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에 차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억울하게 핍박받았던 어린 양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또 내가 들으니 6절 벌써 보면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제 그 천국에 올라간 이 땅의 백성들, 순교한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그 천사들과 함께 많은 무리, 함께 하는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이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이제 앞으로 통치하게 될 텐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악이 다 물러가는 거죠. 아까 사탄을 잡아서 무정에게 가둬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 미워하는 것도 없고 모두가 한 형제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여기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근데 주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로서 가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신부들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우리 주님이 올라가셔서 변화되는데 거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들이 아무리 희귀해도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의 흰 옷을 입으셨다. 우리도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세마포 옷은 뭐냐면 우리들의 행실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살았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흰 옷을 입혀서 신부의 옷을 입혀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넌 기록해라. 그 심판들은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요한에게 기록해라. 이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천사가 말하니까 이 요한이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와.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천사 똑같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천사들도 종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보면 뭐 천사 숭배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을 도라고 만든 그 존재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기에 누가 와서 우리 예배를 돕는다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혔는데, 우리 앞에서 보면 17장에서 보면 음녀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자줏빛과 붉은 옷, 그리고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보석으로 치장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땅의 악한 무리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석으로 꾸미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하지만, 정말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과는 대조적이죠. 음녀는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함을 믿기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TV 보면,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음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깨끗한 모습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결한 모습과 겉으로 보이게 화려함과 보석을 꾸미고 하는 그 인위적인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과는, 자기들이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분들이 훨씬 더 순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VVIP입니다. VIP 중에서도 최고의 VIP. 이 VVIP들은요,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렇고 특권을 가집니다. 아무나 VVIP 카드 같은 걸 발급하지 않아요.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야구선수에서 VVIP가 되려면 그 많은 메이저리그 선수들 가운데서도 특출하게 열심히 해서 남들에게 눈에 보여줘야 되고요. 뭐 축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부 리그에 가서 뛰려면 마이너리그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VVIP입니다. 아주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이죠. 모든 이 땅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그 모욕을 다 견디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 됐다. 이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이것들이 이런 그 모습이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특권은 돈이 많다고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을 만한 인정받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특권인 것이죠.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재림하세요. 혼자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라 많은 백마를 탄 그 군빌들을 이끌고, 우리 주님 여기 뒤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이 백마를 그렇게 탔는데 그 옷에는 피가 묻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 대속의 피가 아니라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피입니다. 나중에 온 11절 말씀부터는 또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아주 기쁜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낸 성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모습에서는,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미운 짓들인데, 정말 악한 짓들인데, 올바른 모습을 하면 핍박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판단하시는 것을 믿고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정말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런 신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